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느니 가여워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할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그렇게 청명하고 또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돼서 모든 것이 명백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뭔가 혼탁하고 그래서 밀인지 가라진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밀과 가라지는 그 운명을 달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고 오히려 아주 악잡 같아 못해 남 등쳐먹기까지 하는 교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내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이미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쉽게 단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끝날에 있습니다. 사는 동안은 어느 것이 밀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이 오면 그 마지막 순간에는 천사들을 시켜서 밀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게 되고 밀은 곳간에 모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 죄짓는 것도 죄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일도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 못지않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이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결말이 안 나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해주실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쉽게 속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밀도 가라지는 우리가 그 곡식인 밀과 가라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라지가 밀이 되고 밀이 가라지가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가라지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회심을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래서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가라지 같은 인생도 밀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의 밀과 가라지와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혹은 곡식으로서의 밀과 가라지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거지만 사람으로서의 밀과 가라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밀처럼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던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때 결국 그는 나중에는 가라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에 대한 가능성이든 아니면 부정적이고 나쁜 결과의 가능성이든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서로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밀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끝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정 지어주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비록 내가 어떤 유혹에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당장은 가라지 같은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노력함에 있어서 노력하기 때문에 또 노력함으로써 우리 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에는 늘 희망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비록 못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자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정말 모범적이고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